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참 어려운 설교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겹쳐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총동원 전도 주일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절에 대한 또 말씀도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이 있었고 게다가 지난주 중에 생겼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좀 나라 안팎이 정말 어지럽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좀 비통함도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설교 본문 내용은 이미 다 이번 주간이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다 작성이 되었던 설교문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에 가 있는 일정이 있었고 또 아침에 기도회 그리고 점심 나절에는 결혼식 주례 저녁 때는 또 돌잔치 예배가 있었고 내일 어저께 저녁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중부연회 중창제까지 있어서 토요일 날 도저히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다 이렇게 외국에 가 있고 또 토요일 날도 그래서 이미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놓고 편히 쉬면서 주일 날은 이미 다 작성된 설교로 편안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어제 중창경연대가 끝나고 나서 서재에서 설교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쳤습니다. 제가 설교문 아마 제 설교문을 방송실에서는 다 보실 터인데 제가 갖고 있는 설교문이 뒤에 작성하고 버린 설교문만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페이지 수가 됐습니다. 20 몇 페이지까지 갔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줄 설교는 약 한 10여 페이지 정도에 달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1시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설교문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하면서
결국은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한 원고를 놓고 퇴근한 적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퇴근하면서 하는 제 마음속의 생각은 될 대로 되라 였었습니다. 이 설교문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 목사님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설교문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 설교문을 놓고 퇴근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침 먹을 때도 고민, 또 교회 오면서도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2부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눈물이 많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느라고 설교를 잘 못했고, 그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될 대로 되라의 설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좀 울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이제 안 울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종교개혁 499도를 맞는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담았다고 하는 이 개혁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큰 비리와 충격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물론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실제 목사가 아니고 어디 가서 사이비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말든 간에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최태민 목사라는 그 호칭 때문에 제 마음에 너무 무겁고 괴로웠고, 여러 성도들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라서 미안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잊을 수 없는 아프고 슬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이 예배당이 한참 건축되고 있을 즈음에 우리는 아름다운 청년 두 사람을 교사 위로회에 갔던 우리 교회학교 교사 청년 20살 청년 둘을 강화도 바다에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장례식이 있던 날, 그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이었던 이미창 군의 장례식에는 많은 우리 희창이와 함께 감신대 합창단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와서 조가를 불러주었고, 희창이의 또래 선후배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 장례식을 집례해 주셨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당시 총장님이신 김홍기 총장님의 장례 집례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 장례식에 참여한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희창이에게 교가를 불러주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후일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제가 교가를 부르자고 즉흥적으로 제안한 그거를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님 중 한 분이 속으로 아차 했답니다. 아유, 목사님 실수하시는구나. 중고등학교 교가 정도는 매일 조회 때마다 모여서 맨날 부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니까 대충 부를 수 있었는데, 대학교 교가는 입학식 때 남이 부르는 거 한번 듣고 졸업식 때 그것도 남이 부르는 거 한번 듣는 게 졸업식 대학교 교가입니다. 자막도 준비 안 돼 있고 인쇄물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신학대학교 교가를 부르자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저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학대 학생들이 교가를 우렁차게 불러서 두 번째 놀랬답니다. 어떻게 가사를 안 보고 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나. 더 놀란 거는 2절까지 부르더랍니다. 2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4학년 내내 우리의 교가를 불렀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의 교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3부 때는 안 울려고 그랬는데 벌써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여 달려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이 교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에 그 무엇인가가 늘 뭉클하게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는 사람, 굽은 길 곧게 해야 되는데 저는 광야에 서지도 않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지도 않았던 이 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소리치던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편안한 목사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작은 산은 쳐서 깎아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선지자와 목회자의 역할인데 높은 산을 부러워하고 낮은 골짜기는 발로 밟아 무시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와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굽은 길은 펴서 곧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덧 이 대한민국은 무당이 조종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그거에 놀아나는 지난 몇 년간의 국정의 난맥을 통하여 나라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수치와 절망 속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다시는 우리의 자녀들은 거리에 나와 최루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광화문과 종로거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그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어른으로 살았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이 시대의 목사로서 목사가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이 교가와 함께 거의 교가처럼 불렀던 찬송가, 우리 감리교 선배님이신 이호은 목사님이 만드신 작사하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벅찬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 35년, 제가 81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니 35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나이로 보면 어느덧 중견 목회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맨날 차세대 주자라는 말만 듣습니다. 20년째 차세대 주자입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늘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종 목사, 우리가 개혁의 주체였었는데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어. 이제는 남 욕할 게 없습니다. 나이 50대 중반, 이제 제가 만들었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효성중학교에 불만할 일도 없습니다. 왜? 저도 이제는 효성중학교에서 10년 이상 목회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제가 목회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하늘에다 침 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누구를 욕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은 딱 그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투표한 수준이 그러니 그런 대통령을 욕할 것도 없습니다. 딱 그 수준에 맞는 대통령에게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499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는 설교문을 보면서 너덜너덜해진 설교문 속에서 저의 모습과 또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예전에 러시아에서 트레스티아스를 섬기고 나서 스위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위스의 좋은 경치도 좋았지만 스위스라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가끔씩 들려주었던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봤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겠지만 알다시피 스위스는 제네바라는 도시를 품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시입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제네바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 도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흥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저녁 때 해만 지면 몽땅 집으로 다 들어가서 길거리에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던 분이 제네바에 와서 살면 처음에는 좋은 풍경, 깨끗한 도시 환경 때문에 좋아라고 하고 있다가 한 달만 지나면 거의 정신병이 걸린답니다.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정말 재미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유흥은 물론 흐트러진 모습 하나조차 없는 도시입니다. 혹 물건을 길거리다가 떨어뜨리고 와도 하루와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가면 그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의 삶과 철학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칼빈은 신정 정치를 구현했던 사람입니다. 세속 정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강력한 신정 정치를 꿈을 꿨어요. 12명의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종교국을 만들어 교회의 규율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 종교국에서 내리는 권징은 그대로 세속 정치의 형벌로 이어졌답니다. 칼빈의 신정 정치는 엄격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칼빈이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살인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는 이제 꿈이 있었던 거죠. 처음 5년 동안 13명이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10명의 목이 잘렸습니다. 35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76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감방마다 죄수로 가득 차서 간수장이 제발 시당국에다 건의해서 한 명의 죄수도 더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죄수를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통보할 정도였답니다. 칼빈의 그러한 신정 정치에 대한 명과 암은 신학적인 논쟁거리는 뒤로 밀어놓고 나서 제네바는 그렇게 엄격한 개신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도덕, 개신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정직함, 추호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은 하지 말자고 하는
철저한 반성과 각오 속에 제네바가 세워진 것입니다. 모범도시로 찬양을 받고 신성한 노동 위에 노래, 춤, 카드놀이 등 모든 쾌락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이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거의 500년 만에 제네바를 여행하게 되었을 때 그 가이드는 여전히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흔적이 남아있는 얘기를 저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 도시는 깨끗하다. 이 도시 사람들은 정직하다. 물건이 땅에 떨어져도 아무도 거기에 손대는 사람이 없다. 쾌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제네바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 개신교인들 말입니다. 유럽의 헬싱키를 방문했을 때 유럽의 도시 건축 특징이 꾸밈이 많지 않은 아주 실용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의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건축 양식 또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전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검소했다는 것입니다. 실용적 삶이 몸에 배어 있어서 군더더기가 많고 치장이 많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들이는 그런 장식물이나 치장들을 없애고 가장 필요한 것, 실용적이고 딱 맞는 것만 그런 집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그런 흔적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 시작한 지 499돌,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500주년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유럽 여행하기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호텔, 비행기 티켓 다 동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꽉 찼습니다. 그만큼 온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5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개신교회, 우리 교회를 예외로 놓지 않는 우리 교회도 포함된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인가? 리폼드라고 하는 이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리포밍 돼야 되는 교회여야 되는데 리포밍이 안 되니까 리폼드라는 말도 이제 쓸 수가 없어졌어요.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없는, 우리가 개혁이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의 아픔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며 개혁돼 왔어요.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머물러 있지 않는 교회,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되고 뭔가 다음 것을 위해서 변화되고자 애쓰는 몸부림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보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개혁하는 분이었고 우리 감리교회는 개혁적인 웨슬리의 전통을 잇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혁교회, 마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절대 보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음 것을 향하여 또 한 번 나아가는, 나를 깨고 나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의 내가 또 오늘의 내가 돼서 유지시키고 연장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단절하고 어제의 나를 죽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다에서도 북극성을 보면 방향을 잡고 흐트러진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북극성을 만들으셨어요. 그 북극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극성이 마음대로 천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북극성은 절대 기준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기준이 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인생의 기준을 잡고 정치의 기준을 잡고 도덕의 기준을 잡겠습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사 이름을 달고 이번 이 막장 드라마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교주였고 카톨릭에서 영세도 받았고 불교에서는 그러한 또 불교에서 주는 이름도 받았던 여러 종교를 섞은 사람이지만 도대체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은 어디란 말입니까?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목사님들 모임에다 물어봤습니다. 최태민한테 목사 안수 준 교단이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총회라는 곳에서 최태민에게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년제까지 학부를 나와야 됩니다. 4년간의 학부 생활, 일반대를 졸업한 사람 3년간의 MDV 대학원 생활, 학부 졸업생들은 2년 동안의 의무적인 6년제 학제입니다. 거기다가 단독 목회를 해야 되거나 진급 시험을 치러서 해야 되고 정의원이 되기까지 또다시 매년 논문과 심사와 진급 시험을 거칩니다. 군대까지 다녀오는 거 다 합치면 목사 안수 제대로 받아서 정의원이 된 데까지 근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족보도 없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온 국민 앞에 기독교를 욕을 먹이고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타락했는가? 얼마나 이 교회가 목사 안수를 그렇게 남발했는가?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너무 커요. 그가 일으켰던 구국 선교단 뭐 하는 짓입니까? 목회자는 정치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보다 저는 목사는 정치적이지 말아야 되지만 정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는 발음을 외치는 것도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삐뚤어진 거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종교 역할이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정치적인 설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가 정치적인 겁니까? 조찬기도회 열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대통령들이 독재할 때 위대한 지도자가 나셨다고 설교해줬던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사예요. 바른 말을 하고 안 된 건 안 된다고 삐뚤어진 거 삐뚤었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적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 번도 교회는 정치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고종 황제가 교회의 선교를 윤호한 이후로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배려 없이 교회가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온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정치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문맹을 깨치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일본에 치하했을 때는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추등에 앞섰고 삐뚤어진 나라를 다루세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옥에 갇히면서 철저하게 정치적인 교회로서 역할을 다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신뢰해 주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그 교회에 맡겨도 좋겠다고 평양 대폭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물밀듯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에요. 왜? 교회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비 목사들, 더 정치적인 목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켰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목사들은 정치적인 설교하지 말아라. 속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정치적이어야 되고 목사님들의 설교는 더 정치적이었어만 되는데 우리는 입을 닫고 그저 교회 안에서 평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의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동안 이 나라의 국정은 무당이 조종하는 나라가 되었고 어느덧 우리들의 관료는 썩을 대로 썩어서 어느 한 사람 정상적으로 노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같이 한 통 속이 되어서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썼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해야만 됩니까? 이 시대의 목사로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물이 썩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물고기들이 생명이 보존되기를 이 목사가 바라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삐뚤어진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교회가 세워야 되는가? 우리 교회부터 정직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권도 정치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권이 되고 기준이 없이 돈으로 교권들이 파고 팔리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시 한번 리폼드 처치, 종교개혁이 필요한 또 한 번의 시점을 우리가 맞게 된 것이 오늘의 비극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가 믿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기도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교회고 성도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의롭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정치의 세속의 사람들의 삶에 교회는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주기도문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땅에 뭘까요? 1분도 안 돼서 답이 나옵니다. 1분이 뭐예요? 1초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미리 훈련받는 장이죠. 우리부터 더 정직해야 된다. 우리부터 더 떳떳해지도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교회가 기준이 되고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교황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벽에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붙여진 우리의 이름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무엇에 반발하다, 항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이고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반발하고 내가 잘 살겠다고 누구에게 항의하고 핏대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이 지배하던 그 시대 속에서 인간들의 자유가 율법에 오히려 착취당하고 교권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민중들의 삶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했던 그 시대 속에서 프로테스트 하던, 반발하고 항의하셨어요. 마틴 루터,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다 뻔하게 여기던 일들, 아유 다 그렇게 좋은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뭐, 아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랬던 그 시절에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일어났던 거죠. 존 웨슬리, 나태했던 영국 국교회를 향해서 경건한 삶의 실천,
예수님에 대한 회심의 경험 없이 그저 습관화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분연히 구원의 감동과 사회적 구원을 외치며 감리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픔의 자리, 썩은 자리를 도려내는 아픔은 크지만 그 아픔을 통해 새로운 생명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수술할 환자가 암덩어리를 안고 병원에 찾아왔는데 의사가 그 환자를 두고 평화하라, 평화하라. 피 흘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빨간 약 바르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암이 걸린 그 사람에게 빨간 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 의사는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빨간 약 바르면 된다고, 반창고 붙이면 된다고. 아니에요. 수술해야 낫습니다. 잘라내야 낫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회, 수술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루터는 목숨을 버리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보셨지만 종교개혁들의 체코의 얀 후스 화형당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개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수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졌던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내 동정이 쳐 버리겠다. 너희 민족 중에 속담이 나올 거다.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다. 마취를 잃어버린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스갯소리가 될 것이다.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실행되고 있다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어 치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물신이 지배하고 있고 권력을 향한 욕심이 지배하고 있고 내 뱃속을 부리려고 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리폼드, 개혁시킬 것이다. 어떻게? 버리는 걸로. 우리는 두려운 이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눈 뜨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변화무쌍한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도 변화하며 갱신되는 교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리폼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이 세상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그 귀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호되게 야단 맞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그냥 눈 감아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상 숭배의 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들이 바라는 교회겠죠.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중임제를 세계적으로 지키는 이 의미는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한번 기억하자. 옛날에 좋았지, 개신교가 그때 탄생했더래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혁교회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다. 아까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개신교회는 끊임없이 개신되어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끊임없이 프로테스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굳게 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묶여 사지 말고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서고
새로운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